2022년 7월 3일 맥주 감사주일 신령과 진정으로 사도신론 고백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 선포 기도문 7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정죄로부터 나를 변호하여 나를 대적하는 마귀의 고소를 무효화하고 내가 결코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나를 의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찬송가 6장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누리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하나님 여호와께 찬양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의 위엄을, 그 위대하심을 뱃속 깊이 저희의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시편 기자 다윗이 주님을 그렇게 찬양하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선하심과 평생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께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온 누리의 크신 왕께, 지존하신 왕께 나아갑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2022년 위드 코로나와 함께 저희들이 전염병과 전쟁과 여러 기근의 소식과 여러 아픔의 소식과 아버지, 여러 죽음의 소식을 들으며 아버지, 마음이 먹먹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저희들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그 우렁찬 그 큰 소리가 번깃불과 같고 천둥소리와 같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소리를 저희들이 시대를 분별하며 깨달아 알 수 있는 예배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으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듣는 귀를 주시고 학자의 혀와 같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편 기자의 시인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희의 신앙 고백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로 한국 교회가 절기를 지켜 나아갑니다. 지금은 보릿고개가 없는 부유한 시대지만 저희들의 영혼은 목말랐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등 따시고 먹고 배불러 하나님을 멀리하며 다른 세상의 신과 자기의 신을 섬기는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마음을 찢고 그 크신 하나님의 우렁찬 힘찬 위엄 있는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그 위엄한 하나님의 소리를 자연 세계를 통해서 드러나시는 그 폭풍과 같은 소리를 저희 가슴속 깊이 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하셨는데, 그 행위 주님 앞에 벗어난 그러한 죄악을 우리 눈에 들보를 말씀 가운데 바라보고 그것을 깨끗하게 제사함 받고 저희들이 온 땅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러한 감사한 맥주 감사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않고 눈동자와 같이 저희들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축복들을 헤아려 보고 저희들이 큰 소리로 주님께 영광 돌릴 때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저희들이 보게 하여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봉독은 시편 29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시편 29편 1절부터 9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이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네발론과 시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같이 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소리 1입니다. 어느덧 새로운 날을 시작한 지 반년이 지나 이제 상반기가 지났죠. 장마를 걸쳐 더운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과 저와의 마음만은 이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시원한 그 성령의 인도하시는 그 삶으로 날마다 새로워지시길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산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을 헤아려 보는 것일 수 있겠죠.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그 축복의 감사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헤아려 보는 그러한 날로 7월 첫째 주일을 온 마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교회의 럭으로 7월 첫째 주일 맥주 감사주일인데, 맥주절은 첫 곡식을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초실절, 오순절,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맥주 감사절은 가을의 추수 감사절과는 서로 다른 감사절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의 절기인 오순절, 칠칠절, 초실절, 이게 바로 맥주 감사절인데, 지금은 그날을 우리가 성령 강림절로 지내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봄이 끝나는 보리 추수 후에 수확에 대해서 잘 수확하게 하신 그 감사함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날이죠. 어떻게 보면 이 맥주 감사절은 한국에만 있는 그 열심히 유별한 그 특심한 절기가 되었지만, 추수감사절과는 다른 의미를 만약에 찾는다면 아마도 반년 동안 1월부터 6월 이 반년 동안 보호하시고 지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보고 그 축복을 세워보는 그러한 감사의 날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 행위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소리,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메시지만은 맥주 감사절을 드리든 추수 감사절을 드리든 그 감사절의 의미는 동일하지 않을까?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감사절에 날을 정해서 지켜야 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백성으로 유일하신 주, 온누리의 왕, 온 땅의 왕, 그 하나님만 예배케 하기 위한 명령입니다. 명령.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그 명령하신 대로 다시 언약을 기억하며 지킬 우리 위로부터 오는 그 힘을 받는 그 옳은 행위는 바로 감사, 찬양, 기도,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감사의 날을 정하여 구별해 그 받은 복을 하나님께 큰 소리로 찬양 드리고 영광 돌리는 나를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하나님의 소리를, 그 언약을 지켜 위로부터 오는 그 힘을 이 절기를 정해 감사의 날을 구별하여 정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할 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분명히 시편 50편의 아삽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소리를 듣고자 시편 제1권에서 1편에서 41편까지는
다윗의 시로 알려진 이 시편 기자는 특히 시편 29편에서 1년, 2년, 3년 이렇게 3년에 걸쳐서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나를 영광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감사의 찬양, 기도, 예배자로 나아가는 자에게, 그러한 예배자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통치자, 못할 일이 없으신 그 크신 하나님께 지금 다윗은 찬양합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큰 소리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그때마다 절규하며 부르짖을 때마다 건지시는 진정한 왕이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목소리 높여 큰 소리로 감사로 영광 돌립니다. 더불어 창조세계 만물들의 노랫소리와 보여지는 이 미국의 그랜드 캐년처럼 거대한 대자연 세계에 펼쳐지는 조화롭게 창조물들을 붙드시는 그 위대하신 소리에 대한 경관의 위풍당당함을 광활하게 하나님의 손길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통해 온 땅에 펼치시는 그 자연의 세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소리가 들리십니까? 광활한 자연 세계를 통해 조화롭게 창조물을 붙드시는 그 위대하신 소리에 대해 그 경관의 위풍당당함을 드러내시는 그 손길의 소리가 여러분은 들리시냐고. 시인은 그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대체 하나님의 소리, 온 땅에 펼치시는 그 소리가, 그 음성이 어떻게 들려진다고 시인은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소리, 그 소리는 4절이에요.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대요.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대요. 시편 기자 다윗은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고 위엄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이 소리는 위엄이 가득한 사운드, 보이스, 목소리, 히브리어로 콜이라고 합니다. 남성 명사로 이 히브리어의 콜, 이것은 아주 큰 그 폭풍우 같은, 천둥과 같은 그러한 소리로까지 의미합니다. 아주 큰 소리이기 때문에 시끄러울 수 있다는 노이즈까지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사운드, 보이스, 노이즈, 그 소리는 백향목을 부러뜨리고 번갯불을 쪼개며 광야를 흔드시는 바이브레이션, 진동시키는 그 어마한 소리를 내신다고 다윗은 표현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자들이 모두 그 크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소리를 칩니다. 그 크신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의 위엄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립니다. 시편 기자는 크고 힘있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능력을 돌리며 1절에서 명령을 합니다. 시편 29편은 1년, 2년, 3년인데 이 1년은 1절과 2절입니다. 이 1년에서는 하나님만이 온 땅의 왕이신 그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 그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라고, 그분께만, 지존하신 그분께만 무릎 꿇고 경배하라고 시편 기자 다윗이 명령을 합니다. 1절이에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인데 지금 누구에게 경배를 드리라고 명령합니까?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누구에게 지금 시편 기자 다윗이 명령을 합니까?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시편 기자 다윗은 권능 있는 자들에게 그 크신 온누리에 계신 그 하나님에게 찬양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요청합니다.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하죠. 권능 있는 자들에게, 힘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천상의 거룩한 존재인 이 하늘의 천사들에게, 이 힘 있는 사람들이, 권능 있는 자들이 어떻게 보면 지상의 사람이 아니라 천상의 거룩한 존재인 하늘의 천사들에게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찬양을, 감사를 돌리라고 명령할까요? 왜 힘 있는 사람들, 권능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라고 명령할까요? 시편 89편 7절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이 거룩한 자의 모임, 천상에서의 천사들이 있는 그 모임 가운데서도 천사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 그러한 거룩한 왕이신 거예요.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신이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 매우 무서워할, 두려워할 그러한 위험 있는, 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권능 있으신 그러한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천상의 거룩한 존재인 하늘의 천사들에게, 그 크신 하나님께, 지존하신 왕께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왜 천사들에게 명령합니까? 죄로 오염된 지상의 인간들은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의 소리가 얼마나 위대하고 높으신지를 다 듣고 깨닫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깨달아 알 수 없어요. 천상의 거룩한 존재들조차도 그 지존하신 왕이, 그 영원하신 통치자인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 매우 무서워 떤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분의 그 크신 놀라운 영광과 능력을 어떠한 것으로도 다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지상의 인간, 죄로 오염된 이 지상의 인간들이 그 크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뜻깊은 섭리와 경륜을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이.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우리가 왜 다 모릅니까? 재범한 영혼.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하나님의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은 깨닫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은 다 형용할 수 있으십니까? 다 찬양할 수 있으십니까? 다 감사하실 수 있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바다를 먹물로 삼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다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재범한 영혼 구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신 그 죄용 용서하신 그 크신 사랑의 소리를 다 깨닫고 듣는 인생이라면 그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 앞에 어떠한 예배자로 우리가 나아갈까요? 어떠한 감사로 나아갈까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이 흡족하게 완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시편 기자 다윗에게 마음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를 평가하시죠.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죠. 하나님의 성품이 있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영원하신 분이에요. 어디서나 계신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에요. 약속을 지키시고 변하지 않는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생은 완전하지가 않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이 의롭게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행위를 옳게 했다고 완전하다고 나아갈 인생이 없기에 시편 기자는 천상의 천사들에게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고 돌릴지어다 하고 명령합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을 이 천상에 있는 거룩한 존재인 하늘의 천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상에 있는 인간들보다 더 많이 알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에 대해서도 천사들이 그 하늘 보좌에서 밤낮 찬양을 하잖아요. 부와 능력과 권세와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들리잖아요. 밤낮 찬송할 내용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아는 거예요.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들이 깨달아 알기 때문에 찬양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다 깨닫고 돌릴 인생이 누구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이름을 다 헤아려 알아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 합당한 영광을 돌릴 인생이 누구겠습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할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그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매우 무섭고 두려운 그러한 위험이 있으신 그러한 경외의 대상, 경배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그분의 이름을 잘 알 수 없는, 공유할 수 없는 비공유적인 성품이 하나님에게는 있어요. 영원하신 분, 지존하신 분, 무소부재하신 분,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그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라고 다윗은 천사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시편 24편 3절이에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주님께 나아갈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이냐 이거예요. 시편 24편 4절이에요.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그러한 거룩한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 거룩한 옷을 입고 한 분 하나님께, 유일하신 신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가득한 자연세계, 산과 물, 바다, 그리고 광야에서 여호와의 소리가 들린다고 시편 기자는 표현합니다. 그 여호와의 소리는 위엄이 가득하다. 선포합니다. 다윗은 당시 가나안을 비롯한 고대 근동 사람들이 자연을 신으로 섬기는 전통적인 그 세계관과 맞섭니다. 거친 바다와 거목, 그리고 높은 산, 그런 대자연, 그것을 인간이 섬겨야 할 그러한 신이 아님을, 그 자연의 신이 아님을 선포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의 힘있고 위엄찬 그 다스리는 그 소리에 그 자연들은, 대자연들은 그 통제 아래 있는 피조물 뿐임을 이 다윗은 알기에 그것을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는 4절이에요. 힘이 있고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다고 표현합니다. 그 소리는 마치 천둥번개치는 우르르 쾅쾅 하는 큰 소리, 내성의 청각적 이미지와 레바논의 백향목, 뿌리도 흔들리지 않는 그 백향목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백향목의 뿌리가 다 부러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소리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파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렁차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에 벌벌벌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권능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바알이라는 가나안의 그 농경 문화를
해서 정착하고 있는 가나안의 천둥신, 폭풍신, 바알을 우상숭배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과 엘리야의 싸움에서 번개와 천둥을 일으키고 비를 내림으로써 하나님의 소리를 그 바알을 섬기는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힘있고 위엄참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엘리야에게 그런 우렁찬 소리를 내시고 세미한 음성으로도 말씀하시죠. 두려워 떠는 엘리야에게 우렁찬 소리를 불을 보이신 후에 세미한 음성으로도 말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이 하나님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 이 남성 명사 히브리어로 콜이 아담이 동산에서 그 여호와의 소리를 들었던 바람을 타고 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다고 창세기 3장 8절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죄를 졌잖아요.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먹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그들이 숨은 것을 압니다. 그들이 죄를 범한 것을 아십니다. 그들을 부르시며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소리가, 여호와의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소리는 힘이 있고 위엄찬 반면에 세미한 소리로 우리에게 물으실 때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소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이언의 3절부터 9절까지 들려줍니다. 그 하나님의 소리가 어떻게 들려지는지 3절에서 9절 힘있고 위엄찬 소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이에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르르 쾅쾅 하는 그 큰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마치 창조 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 것처럼 많은 물 가운데 계신 것 같다고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특징이 두 가지가 있다고 시인이 말했죠. 힘이 있고 파워가 있고 위험차다고. 5절에서는 그 우레소리와 같은 여호와의 소리가 어떻게 표현됩니까? 백향목을 꺾으신 같이 지중해에서 불어온 그 바람이 레바논의 그 북쪽으로 상륙해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어내는 그러한 큰 소리. 그 소리로 인해서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는 그 큰 소리를 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신다는 거예요. 불꽃을 내뿜는 번개와 같은 큰 소리로 위험을, 그 힘있는 소리를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더더욱 8절에서 9절에 자연세계 그 광야를 배경으로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소리의 능력을 더더욱 강조합니다. 더 크게 강조합니다. 음악 용어로 포르테 시시모입니다. 아주 크게 강조합니다. 지중해에서 불어온 그 레바논 북쪽으로 상륙한 그것이 남쪽 가데스 광야까지 그 여호와의 소리가 진동을 합니다. 흔들어집니다. 그래서 암사슴이 조산합니다. 숲이 벌거숭이가 됩니다. 다 벗겨집니다. 여호와의 소리로 인해서 암사슴이 조산하고 숲이 벌거숭이가 되는 그 능력 있고 위험 있는 그 소리로, 그 큰 소리로 절로 그분이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영광, 주님께 글로리, 할렐루야 하며 찬양으로 화답합니다. 8절이에요.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신다는 것. 창조적인 파괴, 그 위험 앞에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자들이 그 소리에 대한 반응으로 여호와께 영광, 영광, 영광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사야 40장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은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이에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해방하심으로써 모든 민족들, 모든 육체,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권능과 영광이 드러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으려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 구원하는 것을 함께 보는 그러한 이사야의 말씀이 시편 기자 다윗도 여호와의 힘있고 위엄 있는 그 소리를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 적용 나눔입니다. 위대하시고 위엄 있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소리를 여러분은 얼마나 잘 듣고 잘 깨닫습니까? 그 여호와의 소리가 위험차고 힘있는 그 소리가 여러분은 잘 들리십니까? 잘 듣고 잘 깨닫는 만큼 온누리의 그 왕이신 영원하신 통치자 그 하나님께 깊은 감사와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의 맥주절이 나오지만 이스라엘은 보리와 밀을 주로 추수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맥주절과 각 추수감사절이 따로 있지 않죠. 이후에 성경의 맥주절은 미국에서 자연스럽게 추수감사절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한국의 농경시대의 경우는 한 해 2번 추수를 했다고 합니다. 보릿고개를 넘겨서 초여름에 보리와 밀을 우선 추수하고 그 다음에 가을에 쌀을 추수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감사로 나아간 것입니다. 가난한 그때 그 시절 보릿고개를 넘기기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 첫 보리, 그 밀을 수확하는 그 기쁨의 감사를 우리 한국교회에서 맥주 감사절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또 가을에는 추수 감사절로 하나님께 그 영광과 존귀를 기억하는 날로 기념하죠. 하나님 은혜로 보릿고개라는 말도 없어지고 보리와 밀을 추수하던 풍경도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이 맥주라는 말이 무색해졌지만 지금은 이 날을 맥주 감사주의 이 날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시며 승천하셔서 가장 좋은 것 성령을 받을 때까지 너희들이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셨던 그 소리를 듣고 지금은 우리가 성령 강림 후 5째 주일로 더 뜨거운 감사로 목소리 높여 힘껏 그 큰 왕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물된 동산의 심령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 산들도 주의 것입니다.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그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로 나아가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는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정직하게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특별히 보릿고개라는 말이 없어지고 저희들이 풍성히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이 땅의 부요함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반년까지 오기까지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손길 가운데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왔기에 그 부와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이 물질을 통해서 그 감사함을 표현합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물로 거룩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물질로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늘에 보물인 그 이슬이 내리는 축복과 땅의 기름짐의 축복이 삶 가운데 누려지게 도와주시고 손으로 행한 모든 것들이 형통하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연약한 것들이 나음을 입는 그러한 물된 동상의 심령들이 되도록 축복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 크신 위엄 있는 그 크신 힘 있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온 백성의 예배자들 가운데 함께 있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